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들어 읽을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함께 받들어 읽은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덕의 열매를 더하라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야흐로 열매를 추수하는 계절입니다. 가을은 한여름에 흘린 땀과 수고의 결과를 거두는 때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농부의 희비는 나무나 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에 있습니다. 과수원에 있는 나무가 아무리 키가 크고 튼튼하게 잘 자라고 또 피어있는 꽃이 아름다워 보여도 만약에 추수할 열매가 없다든지 또 열매가 시원치 않으면 그 농사는 실패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신앙생활할 때 뜨거운 열정으로 또 넘치는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사람이 나중에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으로 변해 있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승리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을 가끔 찾아보게 되어지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삼손은 나실인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구별되어서 또 삼손은 힘이 세서 그 힘으로 대적인 블레셋과 그 청년들을 맨손으로 죽이고 나귀턱뼈로 죽일 정도로 엄청나게 힘이 있고 많은 일을 했던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그 삼손만 나타났다고 하면 이방인들이 벌벌 떨 정도로 말이죠. 하나님께 그에게 힘을 주셨던 겁니다. 그러나 삼손이 한 여인의 유혹에 빠져서 그만 머리털이 잘리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 결과 두 눈이 뽑히고 짐승들이나 돌리는 맷돌을 돌리다가 인생을 처참하게 마무리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자들 중에 그래도 믿을 만한 구석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재정을 맡도록 허락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고 또 30을 받았지만 단 한 푼도 써보지도 못하고 자기 스스로 목매달아 죽게 되어지는 가장 안타까운 인생으로 마무리하는 이 가룟 유다.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하기가 힘들지요. 예수님께서도 그를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를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그의 인생의 평가를 예수님께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어느 순간에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서 떨어질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영원한 구원의 은총을 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삶이 가룟 유다와 같은 삶을 살다가는, 그리고 삼손과 같은 삶을 살다가는 구원의 자리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어지면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시는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요,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초림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셨지만은 재림 예수님은 심판에 주로 오신다고요.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시는 심판입니다. 양과 염소를 가려내시는 심판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3장 1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기 알곡이 들어가게 될 곳간은 어디겠습니까? 천국입니다. 쭉정이들이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짐을 당한다는, 꺼지지 않는 불 속은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다시 오실 그때는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서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그 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예수님께 땅에 오실 때에 나는 알곡이 되어 곳간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쭉정이가 되어 꺼지지 않는 불에 탈 것인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이 사실을 실제적으로 확증할 수가 있습니다. 주인이 외국에 나가면서 종들을 부르잖아요. 그 종들에게 5달란트, 또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 다른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나가는데, 성경에 보니까 각기 재능대로 자기의 소유를 맡겼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종에는 5달란트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재능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주었던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누구의 것이었어요? 주인의 것이었습니다. 맡기고 떠났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면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계산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를 맡기면서 주인이 그냥 가셨겠습니까? 뭔가 한마디씩 하셨겠죠. 5달란트를 주시면서 이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수고해서 남길 수 있도록 해라. 너무 소중한 거다. 이거는 내가 지금까지 평생에 아끼고 힘써서 모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내 것을 너에게 맡기니까 충성을 다해서 남겨라. 그러시면서 너는 몇 달란트 남기고 너는 몇 달란트 남기고, 달란트를 몇 달 남기는 말씀을 안 하셨을 거예요. 그냥 최선을 다해 충성해라. 그러면서 달란트를 맡기셨을 거예요. 그럼 맡은 자는 어떻게 돼요? 주인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고 그 달란트를 소중하게 여기고 충성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정말 열심을 다해서 5달란트를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사업을 했든지 간에 장사를 했든지 간에 아니면 은행에 맡겼든지 간에 해서 열심을 다 했는데 주인이 3년 후에 돌아왔을 때에 남긴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은행에 맡겼더니 이자가 떨어졌어요. 그 원금보다 적게 받을 수 있잖아요. 열심히 사업을 했는데 부도를 당했어요. 그럼 원금도 날릴 수 있습니다. 그럼 주인이 와가지고 왜 원금 날렸느냐 그러면서 그 종을 책망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열심을 다했고 최선을 다했고 충성을 다했고 소중하게 여겨서 일했다면
주인이 그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긴 종에게는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죠?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 충성이라는 말을 2번씩이나 반복하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케 하시는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건 무슨 뜻일까요? 주인이 열어놓은 잔치죠. 그 잔치는 천국 잔치인 겁니다. 누구에게? 충성을 다한 자에게. 그러나 1달란트를 가지고 땅에 파묻었다가 그 녹슨 달란트를 다시 꺼내어서 주인에게 가져온 종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5장 26절에 보면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그거 갖다 은행이라도 맡기지. 그래놓고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게 25장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결국 어디로 가요?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충성한 자, 게으른 자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농사를 짓든지 아니면 사업을 하든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기본이 되어 있어요. 기본이. 묵은 땅도 기경하지 않고 그 땅 위에 씨앗을 제때에 뿌리지도 않고 또 물을 주고 약을 뿌리고 거름을 주고 또 잡초를 제거해 주고 이런 일들을 하지 않은 농부가 가을이 되었다고 밭에 나가서 추수하겠다고 한다면 그 농부는 어떤 농부예요? 악한 농부입니다. 게으른 농부입니다. 열매를 얻을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에서 보면 한 농장의 주인이 3년째 와서 열매를 얻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나무를 심어놨는데 열매가 열리지 않아. 3년째. 그 주인이 와가지고 그 관리하는 농부에게 안 되겠다. 이 나무는 괜히 밭만 버린다. 찍어 없어 버려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그 농부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주인님, 1년만 참아 주십시오. 그럼 내가 더 땅을 더 깊이 파고 거름도 더 많이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열매 맺기를 내가 기대하며 갖고 보겠습니다. 이 농부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농부 아닙니까? 그저 나무가 심겨서 3년 동안 열매 없다고 그냥 찍어내 버리는 농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을 더 기다리며 더 많은 정성을 쏟고 더 많은 충성을 하고 그 나무를 소중하게 여기는 농부, 어쩌면 그 농부에게 저는 1년 후에 나무가 열매를 내주었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기록해 놓지 않고 있지만은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땀과 수고를 결코 헛되도록 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땀도 흘리지 않고 수고도 하지 않으면서 열매를 바라는 사람은 강도나 절도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을 추수는 여름에 흘린 땀과 수고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죠. 5달란트를 가지고 또 5달란트를 남긴 종이나 2달란트를 가지고 또 2달란트를 남긴 종은 정말 주인의 소유를 가지고 소중함을 알고 충성을 다했던 겁니다. 그런 1달란트 가졌던 종은, 받은 종은 땅에 묻어두고 그냥 충성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훈련도 받지 않고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고 아무런 땀도 흘리지 않은 사람이 신앙의 좋은 열매를 바라는 것은 영적인 강도요, 영적인 절도입니다. 구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성화의 과정과 영화의 과정을 거쳐가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신앙생활 중에서 열매가 있어야 돼요. 성경은 열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열매를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예루살렘 올라가시다가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때는 무화과 때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원하실 때 열매를 맺지 않았을 때 그 무화과 나무는 저주를 받았다고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 무엇을 귀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까? 열매를 소중하게 여기신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 기본이 필요한 것처럼 신앙생활 하는데도 열매 맺는데 기본이 필요해. 기본이. 그 기본이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없으면서 열매를 원하는 사람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악한 농부의 영적인 강도와 같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어떤 신앙생활의 열매도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 믿음 없는 사람이 일을 맡아서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니까 사고치게 되어지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할 때도 가장 중요한 기본이 뭐냐면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 바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수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일을 맡고 그 사람이 일을 진행하고 그 사람이 수고할 때에 맺는 열매가 진짜 열매라고요. 믿음 없이도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어떤 열매일까요? 써서 먹지 못하는 열매 맺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선한 열매, 성령의 열매, 그런 열매는 누구를 통해서 맺게 하시느냐 하면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맺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것은 뭐가 중요해요? 바른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중요해요.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시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분명히 상을 주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열매, 그 믿음의 하나님의 기적의 열매,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누가 가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7가지의 신앙의 열매를 말씀하시면서 그 베이스에 믿음을 깔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통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베드로 전후서를 받아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사도 베드로와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사도들과 동일한 믿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고백했던 사도 베드로 아닙니까?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느냐 하면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열매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분 나를 구원하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믿음 위에 우리가 무엇을 맺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나로 하여금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10월달 한 달 동안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외쳐야 될 것입니다.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시작. 할렐루야. 그 신앙의 열매를 맺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라고 제가 오늘 막 강조를 하고 싶고 가르치고 싶은데 믿음에 대해서 말씀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어쨌든 믿음이 기본이라는 게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본이 모든 것의 기초가 든든해야 돼요. 기본이 없이 기초가 든든하지 않고 집을 세우면 마태복음 어떤 집이라 그랬어요? 어디 위에?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이 세운 집은 그런 집이에요. 우리 교회 1층 카페에 가면 주일날만 되면 탁구대가 등장합니다. 주중에는 없습니다. 탁구대 안 보입니다. 있는데 안 보입니다. 주중에 안 와보니까 알 수가 있나 보이는지 주일날만 보니까 탁구대가 늘 보이는 거다 싶지만도 그래, 수요일에도 와보고 금요일도 와보고 새벽에도 와보세요. 한번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가 새벽에도 5시에 모입니다. 수요일 날도 7시 반에 모이고 금요일 날도 9시에 모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거 처음 들었죠? 그러니까 안 오셨잖아, 몰라서. 어쨌든 1층 카페에 가면, 카페 1층에 있으면 1층 카페 있는 것도 모르시는 분 계시는데 오늘 한번 가보십시오. 관심 좀 가져주세요, 교회에. 오늘 아침 제가 일부 예배들이 막 오는데 그 1층 화장실에서 막 세탁기가 막 돌아가요. 물 막 들어가 보니까 빈 통인데 물 돌아가고 세탁기가 막 돌아가고 있는 거야. 아이고, 내가 어저께 분명히 세탁기를 끄고 갔는데 누가 또 돌려놨을까? 안 보니까 모르잖아요. 응? 세탁기도 혼자 돌아가더라고, 희한하게. 참, 그 희한하지. 빈 비어있는 세탁기 혼자 뭐 물 막 채워갔다 뭐 펐다가 돌아가고 난리가 났어요. 제가 얼른 전원 스위치 끄고 올라왔어요. 바빠서. 무슨 얘기냐면 1층 탁구대 얘기하다가 거기까지 나갔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빨리 끝내야 되는데. 탁구대가 있는, 탁구대는 뭐 하는데 필요한 거예요? 탁구 치려고, 그죠? 그 탁구를 치기 위해서는 기본이 필요한 거예요. 탁구 경기에 대한 규칙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탁구 라켓을 잡는 방법이 있고, 서브를 하는 방법이 있고, 상대방이 서브를 할 때 리턴 이제 할 수 있는 방법과 기술이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은요, 혼자만 내나 그 라켓 막 그냥 야구 빠따지듯이 그냥 치면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뭐가 있어야 돼요? 기본이 갖춰져 있어야 탁구 게임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기술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기본이 갖춰져 있을 때.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가 되는 믿음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뿐이에요. 그러나 오늘은 믿음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 믿음 위에 이미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가정하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아멘 하셨잖아, 그죠? 나는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는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을 믿는다. 예수님께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 갈 것을 믿는다. 이 믿음 가지고 있으니까 그 전제 위에 어떻게 그 믿음 위에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간단하게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믿음이 든든한 사람들을 통해서 맺게 하시기를 원하는 열매가 뭐냐? 그 첫 번째 열매가 뭐예요? 오늘 5절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믿음입니다. 믿음. 5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덕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7가지의 열매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열매가 어떤 열매예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첫 열매로, 신앙의 첫 열매로 들어야 될 열매가 뭐냐면 덕이라고 하는 열매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이제 순서를 배열할 때 중요하기 때문에 맨 처음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이 글을 기록하거나 말을 할 때 가장 앞에 나오는 걸 가장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해석할 때도 그래서 우리 성경은 히브리어를 번역해 왔기 때문에 이제 앞에 나왔던 거 뒤로 가기도 하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맨 앞에 출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맨 처음에 뭐가 출발합니까? 태초에 브레시트라는 말이 히브리어 출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초라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없을 첫 출발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 창조하셨어요? 태초에 브레시트 하바라 그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어 가장 앞에 나오는 것,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맨 먼저 나오는 거 뭐죠? 사랑입니다. 사랑. 성령의 열매 중에서 사랑의 열매가 최고라고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말씀하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이 그 세 가지 항상 있을 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것처럼 사랑의 열매가 가장 중요하게, 성령의 열매 중에서는, 그리고 오늘 신앙생활의 열매 중에서는 덕이라고 하는 열매가 중요하기 때문에 맨 처음 나온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덕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오늘 덕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아르테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아르테. 다 같이 아르테. 예, 여러분 헬라어 한 문장 하셨습니다. 이 덕이에요, 덕. 아르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것은 남자답다, 탁월하다 그런 의미의 뜻이에요. 우리 좀 다르죠, 그죠? 우리가 이미 생각했던 것하고 이미지가 다르잖아요. 이것은 군사적인 용어예요. 군인이 싸우러 나갈 때 가장 먼저 갖추고 나가야 될 것은 뭐예요? 덕이라는 것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군인은 싸움을 잘해야 될 것 같지요? 용기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적에 대해 많이 알아야 될 것 같지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군인이 전쟁터 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덕이 필요한 군이 장군이. 그래서 군인이 장수를 구별할 때 지장, 덕장, 용장 그렇게 얘기해요. 지장, 덕장, 용장. 지장은 뭘까요? 이 지자가 뭐 손으로 찍는 지장이 아니고 이 지자가 알지자예요, 알지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지장은 불가기다. 불가. 기는 속일 기자거든요. 지장은 절대로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똑똑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처방해서 이상적인 방향으로 조직하고 싸우러 나가기 때문에 지장은 못 속여. 나보다 똑똑하다니까 지장이. 전술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니까요. 전략도 알고. 그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그런 말 있잖아요. 이 지장의 장점이에요. 그럼 덕장은 어떤 사람이냐? 덕장은 불인기라 그랬어요. 불인기. 무슨 뜻이냐면 속일 수는 있지만 차마 못 속인다는 뜻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목사님들이 세미나 가면요 뭔가 물건을 팔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와요. 세미나 한다는 소리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출입구부터 시작해 쫙 전을 펴놓고요. 또 어떤 분은 시간을 내서 목사님들이 쉬는 시간에 딱 세미나실을 돌아가지고 막 카드를 막 나눠주고 그 짧은 시간에 자기가 가지고 약을 파는 거야. 그런데 금방 한 10분 휴식 시간에 약을 카드를 이만큼 걷어가지고 가요. 누가 적었을까요? 목사님들이 적었어요. 목사님처럼 기가 얇은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건강에 좋다 하니까 목에 좋다 하니까 심장에 좋다 하니까 피를 맑게 해준다 그러니까 막 그냥 그것이 뭐 1, 2만 원짜리가 아니에요. 할부 10개월 할부해서 막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약이란 말이야. 그런데도 모르는 거고 그 당장 막 그냥 오늘은 그냥 가져가시면 된다고 거기다 플러스 하나 더 준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카드를 막 적어내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 드리려면 잘 속는 사람 중에 하나가 목사다. 근데 덕장은 아는 사람들은 속일 수는 있지만 속이질 못해. 왜냐하면 품이 넓어. 그래서 사람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줄 알고 부드럽게 감싸 안아줄 줄 알아요. 그 자신을 내세우지 않아서 조직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사람이 덕장이랍니다. 그 용장은 누구겠어요? 용장은 불감기라 그랬습니다. 무서워서 감히 속이지 못해. 괜히 속였다 붙들렸다는 그냥 죽임 당하잖아요. 박살 나잖아요. 워낙 힘이 세고 용맹스럽고 용기 있는 장군이니까 그 사람은 그냥 막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 용기를 그냥 내 그냥. 그래서 용장 앞에서는 절대로 못 속여. 왜? 감히 못 속이는 거예요. 감히. 그러면 잘 속임을 당할 수 있는 사람 누굴까요? 덕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 중에서 부하들에게 필요한 장수는 지장도 필요하고 용장도 필요하지만 덕장이 정말 필요하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이 덕이 도대체 뭐냐 살펴보기 위해서 사전을 찾아보았어. 사전적 용어가 이래요. 생활과 행동을 윤리의 원칙에 일치시키는 것, 이것을 덕이라 그래요. 생활과 행동을 윤리의 원칙. 윤리의 원칙은 뭐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당위성이라고. 당위성. 거기에 일치시키는 점. 이게 덕장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 할 때 인간은 사람이자 사이간자 쓰잖아요. 그죠? 한자로. 사람이자 사이간자를 쓰는데 인간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사회적 관계를 말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사회적 동물이라 그러잖아요.
그래,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가 형성되어져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 혼자 독립해서는 인간은 활동을 못해요. 인간 노릇을 못해요. 그런데 이 덕이라는 말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풀이할 수 있느냐면, 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요청되는 당위성이에요. 당위. 이 당위라는 것은 마땅히 반드시 조건 없이 있어야만 하는 무엇든 것, 이것이 당위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이것이 사회고 인간 사회잖아, 그죠? 그러면 부모가 당연히 갖추고 있어야 될 사회 윤리적인 기본이 뭐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식을 사랑할 줄 모르는 부모는 부모의 자격이 없어요. 또 자식은 어떻습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거죠.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잘났어도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할 줄 모르는 자식은 자식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당위성이 없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 덕이라고. 덕. 그것을 가진 사람이 덕 있는 사람이고, 그것을 갖춘 사람을 덕성 있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덕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할 때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그러면 도대체 이 덕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이 없으면 배워야 됩니다. 배우는 길밖에 없어요. 무엇을 배우느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의 마음은 어떤 것이고, 그것을 배워서 확신을 가지며 행동할 때 그런 사람이 덕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오늘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알아야 됩니다. 3절에도 말씀하십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알아야 덕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8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알아야 열매 맺는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아셔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는 자가 덕의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우리가 듣고 배운 하나님의 뜻과 예수의 마음에 믿음의 덕을 더하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어요. 다. 덕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합니다. 이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합니다. 아멘. 발음을 잘못하면 낮게 여긴다 그러면 내가 높고 상대는 낮출 수 있는, 그게 아니라 낮게 여긴다.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공경하라고 그러니까 공격하지 말고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현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만 알고 또 자기만을 나타내고 자기의 주장만을 내세우는 사람. 현대인들의 중요한 병이에요. 극한 자기중심적 사고죠. 나만 알아요. 내 주장만 펼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온 말이 뭐예요? 내로남불 안하무인,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 눈에 들어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형제 눈에 있는 티를 얼마나 잘 보는지 몰라요. 그걸 지적하고 불평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살아가요. 뭐가 부족해서 그럴까요? 지식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덕이 부족한 거예요. 지식이 있으니까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판단하고 지적하고 그러하겠죠. 지식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변화될 것도 아니에요. 자기 똑똑한 맛에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결국 많은 사람들로부터 따돌림만 당할 뿐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늘 부모님들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맑은 물에는 고기가 살지 않는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물이 흐려지면 막 물 갈아주기 바쁘잖아요. 근데 그 맑은 물, 그 물 속에 뭐가 없어요? 고기가 먹어야 될 양식이 없는 거예요. 플랑크톤이나 이런 이제 다만 어떤 고기는 흙이라도 먹고 살잖아요. 그 아주 깨끗한 맑은 물은 그런 것이 없으니까 고기가 얼마 동안 살다 죽는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용기는 가진 사람이지만도 덕이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알고 있어요, 당연히. 그런데 꼭 내가 나서서 뭔가 내가 일 처리를 해야 되는 것처럼 용기를 내서 잘못을 지적하고 목소리를 높이 자기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뭐가 부족하느냐 하면 용기는 있는 것 같은데 덕이 부족합니다. 이번에 우리 고신총회에서 총회를 하면서 총회 임원을 이제 투표를 해서 뽑았습니다. 총회장, 부총회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참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어요. 제가 예상치 못한 결과. 저는 그분이 그 후보자로 나오셔가지고 이제 그 후보자 연설을 이렇게 소견 발표라 그러죠. 뭐 정치한 정견 발표라 그러는데 그 전국에 있는 총대 이제 투표할 수 있는 사람들 다 모아놓고 그분이 이제 소견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가봤거든요. 근데 프레젠테이션 만들어서 띄우고 막 딱 정확한 시간 뭐 초까지 재가지고 이제 그 진행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정확하게 딱 0.0001초도 안 틀리고 딱 들어맞게 하고 프레젠테이션을 정확하게 얼마나 산뜻하게 만드는 최고급으로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제가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랐다니까요. 이야 멋지다, 정말 대단하다, 되겠다, 확실하다 막 그럴 것 같거든요. 근데 그분이 안 됐어요. 왜 안 됐을까? 어제 아래 우리 임원회 하면서 안 됐으니까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저도 후원을 했고 막 그 많은 분들이 전화해서 이분 뽑아달라고 제가 막 선거 운동 아닌 운동 같은 비슷한 것도 했고 말이죠. 저 돈 받고 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랬는데 그분이 안 됐단 말이에요. 결론은 하나였어요. 이분이 굉장히 강직한 분이에요. 단호한 분이에요. 그래서 잘못하는 건 절대 참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왜 그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느냐 하면 그분이 고신총회의 임원이 되어져야 지금 고신총회 당면한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았어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지금이 골든타임, 고신총회 살리서 골든타임이라고 자기가 되어야 된다고. 그것 때문에 안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포용력이 부족했던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용기도 중요하고 지식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해요? 덕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 열매로 덕이 있는데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겨야 된다. 성경에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위해서 돌을 들고 씩씩거리며 달려오는 무리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7절에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한마디로 끝난 겁니다. 우리가 누구의 잘못을 지적하고 용기를 내서 막 그것을 내가 타도하겠다 막 그냥 머리에 띠두르고 나가서 하지만 그런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는 거죠. 너희는 죄가 없는 자냐? 너희는 돌 맞을 일을 하지 않은 자냐? 예수님 그거 물으신 겁니다. 다 내려놓고 갔잖아요. 다윗이
시므이와의 이야기가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가 도망을 갑니다. 처참하게 왕이 지금 피신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울 왕가의 한 먼 친족 중에 한 사람이었던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다윗이 도망가서 가는 것을 보면서 시므이가 쫓아오면서 돌을 던지면서 막 저주합니다.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그러며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저주해요. 그러니까 다윗 옆에 있던 수르야의 아들이었던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가서 살짝 베와라 그랬을 거 아닙니까? 다윗이 말합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그냥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그러면서 사무엘하 16장 12절에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느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라. 원수 갚는 것이 누구한테 있어요? 여호와께 있어요. 내가 머리에 띠를 두고 나가서 외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라. 그런데 사실은요, 이렇게 다윗이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다윗은 온전한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자기의 충성된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밧세바를 뺏어왔잖아요. 그런 간음한 죄를 졌잖아요.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6번째 계명부터 시작해서 10번째 계명까지 모든 죄를 범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다 범했잖아요. 내가 돌 맞아 죽을 인생인데 나를 저주하는데 내가 뭘 하고 그 앞에서 어찌 말할 수 있겠냐는 거죠. 이게 덕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 존중이 가능하고 던지려고 들던 돌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라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덕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짧게 두 번째는요,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 같이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시작. 여러분, 요셉 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뭐죠? 요셉의 형들이 가나안에서 흉년이 들어가지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애굽까지 내려와서 양식 구하러 오잖아요. 그때 요셉이 어떡합니까? 퍼줍니다. 퍼줘, 형들에게. 그 형들이 누군데? 원수들 아니, 자기 팔아먹은 원수 아닙니까? 저 죽여도 마땅한 그런 형들 아닙니까? 그럴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요. 그런데 요셉은 그 형들에게 양식을 퍼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형들을 안고 끄어끄어 울면서 다 용서해 준단 말이에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형들이 말이에요, 불안에 떨고 있어요. 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 동생 요셉의 손에 죽게 되어졌다. 두려워하고 있을 때 요셉이 어떡합니까?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창세기 50장 19절 21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오히려 원수를 선으로 갚잖아요. 이게 섬기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내게 잘해준 사람에게 내가 잘해주는 것은 뭐 이렇게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요셉처럼 원수들을 향해서 섬기는 삶을 사는 거죠. 자기를 팔아먹을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섬김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덕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우리가 맺기를 소원하는 열매가 이런 무엇입니까? 믿음의 덕을 더하는 열매라고 그러셨습니다. 지금은 많이 알고 있는 지장도 좋고 중요하고 용감한 용장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이 시대에 하나님께 찾으시는 진짜 장군은 덕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윗처럼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섬길 줄 아는 덕장이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사랑과 용서와 돌봄과 섬김과 희생은 덕이 없는 사람은 이런 열매를 절대로 맺지 못합니다. 10월달 열매 있게 하소서. 믿음의 덕을 더하는 열매로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덕의 열매를 풍성하도록 축복의 자리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